제가 오늘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 요청 하나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그 대통령을 세우고 내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그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 적극적으로 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우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청천벽력이었을 거예요. 나라 우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좋은 좌우를 주장하시는 이게 이제 왕인데 내 우위가 이제 떠났다. 지금 내가 왕좌에 있지만 너는 익숙치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라 하더니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또 자기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그것을 알기까지 너를 들짐승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시고 또 내리시고 인간 나라 다스리면 하나님이세요. 세계를 다스리고 각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교라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이게 다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도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로 고향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교회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게 이제 신구약 성경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기도를 등한히 해서 참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됐다 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들겠어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안 되겠죠.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은 안 되겠죠. 성경의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자유를 보장해서 우리들 모이는 것을 보장하고 또 우리의 재산을 인정해주고
사유재산 인정하고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전체주의, 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다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다 망했는데, 서울 아파에 공산주의라든지 러시아, 소련이라든지 다 망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나라에서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의 재산을 관리하면 백성들이 일을 안 해요. 제가 전에 중국에 가서 보니까 한 자리에 여러 명이 배치가 돼 있어요. 교장하면 교장이 한 사람에 여러 사람이 배치가 돼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교장일을 하는 건데 이게 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장직에 있으면 한국에 취업하러 와서 1년이고 2년이 왔다 가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면 열심히 일하는데 인정이 안 되면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 안 해도 돈이 나오니까. 그게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사유주의가 망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나라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큰 문제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잘하신 하나님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교회를 존중하고 성경을 존중하는 그걸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부정해요. 교회에 있으면 사회주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주의의 적이에요. 그래서 저 북한에는 종교가 없잖아요. 공산주의는 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다 망했어요. 우리가 가진 걸 다 나눠주면 백성들이 쓸 돈이 없잖아요.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재정의 여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난해지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역사가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사회주의가 다 망했는데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허락지 않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피폐해지고 북한처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잘 주님이 주님을 모르더라도 양심과 백성을 위하는 이런 지도자 이게 참 필요한 거죠. 사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은 누가 우리들한테 가장 좋은 또 통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시니까 그런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또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나가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사상이 어떤가 이걸 딱 보셔야 돼요. 뭐를 주장하나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려면 이분의 배경이 어떤 사람인가, 사상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걸 느끼게 되는데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이로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니라.
우리가 이제 국제 정세나 세계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지금 그 사도행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세계적인 사건.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와 돼지같이 취급하는 하나님이 버린 민족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거, 같이 식사하는 거 이게 허락이 안 됐어요. 유대교회에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배 타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 10장 봤을 때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닌데 10장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려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10장에 보면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완전히 하나님 버린 상관하지 않는 이런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 상종을 안 했는데요. 그들에게도 자기들은 내려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랬다. 이방인들에게도 도난 말이게 닮다. 이게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십 세기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역사의 굉장한 전환점이죠.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 굉장한 전환, 수세기 만에 일어난 전환점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 읽는 건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렇게 이방인들은 차별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말씀이 11장에 보면 또 나오죠. 11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이게 이제 시대의 변화,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전환점, 수십 세기 만에 일어난 전환점. 또 20절에 보면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단 사람이 그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을 대표하는 표현인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전도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10장에서 이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정하다는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게 획기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성도교회도 북부교회도 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 이걸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지역교회 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센터로 이렇게 쓰임을 받아요.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또 쓰임을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 그걸 좀 오늘 저녁에 생각할 거예요. 여기 이 책에 잘 해설이 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 땅까지 이르러 그거 203페이지에 보면
이방인 선교의 시작하고 사도행전 13정, 예, 그걸 자세히 해설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놀라고 참 감사했는데,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냥 물결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류 역사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전개된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거기다 해설할 거고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계획을 따라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계획을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계획을 위해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여러 면에서, 또 계획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선교사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길 등, 여기에 대한 해설을 여기 했는데, 이거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말한 빠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읽으면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읽을게요. 203페이지 인용한 말씀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믿고 의지하는 바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니 그분에 대해 더욱 깊이 감격하여 경배하게 되며 범사의 주님께 감사하고 신뢰함이 마땅한 일인 줄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높으신 성호를 찬송한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냥 무작정 한 게 아니라 계획대로, 이 집을 지을 때 그 설계대로 이 집을 짓는 것처럼 계획대로 일하신다. 또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계획을 때로 하시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거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전개되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이런 것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걸 보시면 그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세 번째, 계획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 이 계획을 갑자기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계획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또 여건을 마련하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도 주님의 계획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청사진잖아요. 계획인데 그것이 그대로 전개가 돼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13장부터는 땅끝까지 이렇게 전개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냐? 이방인 전도자인 사도인 사울을 불러서 구원하시잖아요. 사울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방 전도할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회심시켜가지고 그 일을 맡기잖아요. 좀 놀라운 거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방인은 상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을 버리도록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획기적인 깨달음, 이건 세계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한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수십 세기 동안 몰랐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네 번째, 계획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다음에 선교사와 선교하는 교회,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나, 교회마다 다 선교사 파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교회마다 그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도교회는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좀 놀라운데, 이제 이걸 읽어보시면 참 놀랍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첫째로, 계획대로 일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는 결코 제멋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동차를 만든 사람, 만든 목적, 그 전동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운전해 가는 목적지가 있듯이 인류 역사도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가리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역사는 하나님의 수레바퀴다. 역사는 하나님의 큰 무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 무대와 같은, 연기의 무대와 같은, 거기서 하나님이 그 일을 연출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이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원인이 어떤 사건을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머리카락에 다 해리 있다 그러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네 천부가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카락에 다 세심하 되었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도 귀하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도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련시켜 생각하셔야 바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세상의 문제든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서 하나님이 다 막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의 역사도 허락하시고 악인의 역사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간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크게 감복하여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11장 33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너무 깊고 너무 원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무슨 데가 하는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냥 범사에 감사한 말이 그 뜻이거든요. 왜 감사라고 그러냐?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사의 월에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이 지도한다. 하나님이 다 이게 허락하시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길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범사월을 인정하라. 범사월 하나님께 감사해라. 모든 어떠한 일, 사탄의 역사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수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악인도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걸 할 때 놀라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왜 이렇게 놀랐는가 하면, 이방인이 구원이 전해지기 위해서 유대인이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이방인한테 간다. 그래서 우리가 돈 거예요. 이스라엘이 배척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또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또 이것을 우리에게서 가져다가
그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을 시기케 해서 돌아오게 하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버림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를 보고서 이스라엘 시기케 함으로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다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런 거 그냥 우리가 다 설명 못해요. 지나가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런 게 많아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당할 때는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인정할 수가 있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해가 안 가지만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겪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돼요. 긍정적으로 받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답할 수가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안디오게까지 온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통해 된 것이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획인데 처음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셔가지고 핍박 오니까 성도들이 막 흩어진 거예요. 도망가야 되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지금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다. 이게 놀라운 거. 이게 하나님 하신 방법은 핍박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때 이런 시각으로 보면 놀라운 거죠. 핍박 자체를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좋은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지나다 보면 주님이 이런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분의 범세계적 선교 계획을 2장에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림과 그로 인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이 역사와 교회의 탄생을 8장과 11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주변 이방인들의 지역과 안디옥에까지 전파되어 각 곳의 교회들이 세워짐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게 이제 9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 구브라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마라의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그쪽에 돌아오니라. 이게 주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왜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하여금 이제 당신의 뜻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적극적으로 그 헬라인이 복음 전할 때 역사하셔서 수다한 사람이 그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그걸 보고서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훌륭한 교회죠. 그런 거 보고서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런 교회는
안디옥에 하나님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나바를 파송에 돌보도록 하는, 또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지고 와서 같이 1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고, 그래서 예레슨께도 도와주고, 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비난도 받게 되고,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쟁이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많은 은사를 더하셔서 교사들,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주님 두 사람 불러내서 이방정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들이 성도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시각으로 이렇게 보시면 참 우리가 뭔데 지금 우리 이렇게 쓰시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보잖아요. 그냥 내가 닥친 건 내 관점에서 보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무슨 목적으로 하시나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볼 때 바로 보게 되고, 참 놀라게 되고,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구나. 하나님이 다 모든 일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206페이지 위에서 우리 다음 대목, 이러한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통해 복음이 안디옥에까지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에 우리는 그 교회를 지금 매우 신기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교회가 왜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흩어진 사람도 통해가지고, 유력한 사람 통해서 복음 전인 게 아니라 흩어진 사람 전해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바나바를 보내서 자각하시고 받게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세히 생각해야 돼요. 그냥 우리 북부에서는 우리 자녀님들이 수행에 갔다 온 다음에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자기들끼리 수행에 갔을 때 한 조에 속했기 때문에 기도들 했는데 와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 한 분이 장로들 허락도 그걸 한다. 못마땅히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얼마나 좋냐 기도하니까. 혹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도하면 되지 않느냐. 또 저희 몸에 또 자매님들이 개인적으로 몇 사람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자매님들이 그런 일은 잘하는데 그것도 참 좋은 현상이죠. 이렇게 어린 성도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장로님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막으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는 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주면 되고 권면하면 되고, 그래 교회가 번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막고 장로들 허락만 있으면 허락만 받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순서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면 그러면 그런 걸 좋게 생각을 해서 바로 잡아주는, 또 격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교회 발전해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너무 제대로 많이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 못 하세요. 성령 역사할 때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이건 장로에서 볼 때 제대로 복음 전하나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죠. 또 필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필립이 집사예요. 근데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누가 에티오피아 내시아, 누가 전대, 필립, 집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게 다 장로들의 허락하에 되어져야 된다. 그게 정상이지만 우리의 생각 외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안해서 보고 다스리는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대교회를 볼 때 굉장히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대눈에 이렇게 보인 거예요. 신기한 이런 교회가 생겼다는 게. 그것도 어느 정식으로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서 된 게 아니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보니까 기이하죠. 놀랍죠. 그러니까 이 성도교회도 주님이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열심히 많으시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저 선교기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매사가 그저 선교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주님이 그 형제를 쓰시는구나, 그 선교사를 쓰시는구나, 그런 거 보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성역사가 오래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제가 또 빨리 가서 예배당도 지어주고 뭐 등등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성의를 다하도록 하고 부족한 거는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 다 도와줘서 하면 현지인들은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 외국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비가 오고 건축비가 와서 다 되어지니까 자기들은 별로 이렇게 책임 안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현지인들이 반 이상 자기들의 역량껏 이렇게 하는데 부족해요. 선교를 받는 나라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도와야 그거는. 근데 과거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요, 절대 이 미국 돈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도우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해도 예배당을 진다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하면 그걸 보고서 모자란 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절대 그 외국 돈을 선교지에 보내면 안 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토착화라는 게 토착화. 토착화라는 거를 이 한국 교회는 한국에서 나오는 재정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외교 선교비를 도와주면 안 된다. 의타심이 생긴다. 일리는 있죠. 그러나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우리도 선교할 때 도와주고 하는 게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선교는 돈이 없어도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된다. 무슨 뜻이 아세요? 선교는 돈이 있어야 되죠. 또 있어도 안 되고 없어 안 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갈 때 어느 자매님이 중국 모임에 전해달라고 봉투를 주셨어요. 그대로 전했어요. 그 당시에 한 90년대니까 90년 초니까 90년대 초니까 50만 원이 큰 돈이었죠. 그걸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이 동네에서 뭐 할 거냐, 예비당을 얻자, 전화를 넣자, 이 두 하나를 가지고 몇 달 동안은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전화 넣자, 한쪽에서는 집회에서 얻자. 그러니까 이 돈이 화근이 된 거라. 그럼 한국으로 돌려보내자. 한국 돌아왔어요, 그 돈이요. 그러니까 돈이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돕는 것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덮어놓고 좋은 건 줬다 도와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신앙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예배당도 얻고
뭐 택시비도 다 내가 다 우리 비용을 다 거주 비용도 다 우리가 담당하면서 일을 했는데 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현지 형제님들 불러놓고서 우리가 계속 도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에 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직접 돕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헌금통에다 집어넣을 테니 여러분들이 주는 뜻 가운데 사용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준 거로 보지 한국이 준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한국만 바라보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도움이 오나. 그러면 신앙의 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돕는 것도 은밀하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우리가 돕는다고 하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리 도움 오기만 기다리고 선교사나 현지인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도움 오기 기다리고 이러는 거. 주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이 많고 정이 많아서 조금만 올리면 도와주려고 그러는.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의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저 CTI에서 얼마 전에 주님께로 하신 로리 코웰 그 형제님이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들으면서 진작 우리가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진작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간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성경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위에서 두 번째 대목에 세 번째 줄에 그리고 그 일은 주께서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처럼 주님이 부단하신 역사를 통해 된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불철주야로 식사를 외면하시면서까지 일하시며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일하시던 것처럼 이러므로 복음이 우리 한국에 우리 개개인에게 이른 것이 결코 주님의 계획하심 없이 또는 주님의 역사와 희생하심 없이 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의 부단하신 역사와 큰 희생을 통해 된 것임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크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러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의 선교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한국을 찾았던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스라든지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야. 배경은 장로교고 감리교지만 그들의 중심은 성령님의 불타는 마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거죠. 그런데 장로교의 그 배경을 왔기 때문에 장로교의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또 감리교의 교리를 가르친 성경의 교리보다는. 그러니까 성경 침례인데 약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성경을 배경으로 하시면 좋은데 그거 그들이 모르고 이제 장로교를 감리교의 배경을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있어서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면서 감사한 거죠. 비판보다는 우리가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안 보였기 때문에 또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쓰인 거니까 오히려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또 그분들이 한 데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래서 일반 교회를 볼 때도요 그런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겉으로는 장로 겉으로는 감리교지만 그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그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한국에 오게 된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기도와 상계에서 한 일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병원을 짓고 또 학교를 짓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 국가처럼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는 이런 큰 부흥이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선교사들이 주님의 인도하신 학교를 세워서 학교에서 우리나라 초기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배출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또 강요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뭐 경제분야든지 교육분야든지 전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실 때만 성령 인도하시면 와서도 성령인데 그런 일을 했는데 여러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예를 들면 1884년 5년대에 선교사에 왔잖아요. 알렌은 84년대 오고 언더우드 앞에서는 85년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훌륭한 이 한국인 정도도 많이 있어, 많이 계셨습니다. 참 우리가 따라가 못할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1919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기독교는 무섭게 핍박을 했어요. 목사님들 잡아가고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고 고문하고 또 죽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지도자 전부 도망다니든지 감옥에 가든지 이렇게 됐으니까. 40년대 해방됐는데 5년 동안 얼마나 혼란한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박헌영이라는 공산주의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세울 거냐? 공산주의 나라 세우자. 그때 75%가 그 찬성했대요. 75%가. 왜 우리가 못 사니까 우리가 다 평균하게 살자. 그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 아니에요. 이게 다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가르치고 이 충돌이 된 거예요. 그렇게 6.25 전쟁 전까지 이런 굉장한 사상 투쟁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 큰 투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6.25가 터졌죠. 1950년대 3년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북한에서는 그동안의 목사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감금하고 또 이러는 가운데 또 목사님들 많이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가르침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25 후에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게 복음이 아니고 종교대로 종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인데 종교를 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에 시작했죠. 우리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한국교회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좋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대로 가르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외국 가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또 학문적으로 또 이상한 얘기를 해서 교회 분열이 일어나니까 분열한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6.25와 왜 일제 탄압을 왜 허락하셨느냐 다 뜻이 계신 거예요. 설명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애굽에 보내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느냐? 하나님의 필요를 알도록.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인도하지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게 두시잖아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본인들이 당할 때는 너무 힘드니까 원망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교육하시는 교육. 하나님의 의자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기적이 많았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날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6.25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북한에 있던 많은 교인들이 남한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풍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어간에 이제 그 박태선이니 문선명이니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서 또 상당히 혼란하게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자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1885년대 아벤서 언더우드 오므로부터 이제 기독교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이러면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연히 된 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런 걸 허락하셔서 우리나라 이렇게 축복하셨다. 근데 축복하시고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요. 쉽게 말해서 위기입니다. 어느 나라고 그 나라가 그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면 다 타락해요. 불만이 많아져요. 감사가 많으니까 불만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편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데 어느 나라가 봐도 부러운 나라인데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잘 살면 그 다음에 내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몰락이 오는 거예요. 몰락이.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발전했다가 여기서 이걸 유지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기도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좋은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활동, 선교활동 할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제안을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계획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계획만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꾸준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증거였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안디옥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은 계속 안디옥으로부터 아시아와 유럽으로 또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사 향후 땅끝까지의 선교, 즉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계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던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그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쁨으로 믿게 되는 것이다. 내가 말했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서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3번 계획을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앞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 사용할 번제 수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고 요나를 징계하실 때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 두셨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다. 이와 같이 여기서도 주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실 바울과 이방인 선교의 전처기지로 사용하실 안디옥 교회를 예배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된다. 놀랍죠? 그러므로 사울에 대한 언급이 7장서부터 13장 1일까지 그리고 안디옥에 대한 언급이 11장서부터 13장 1일까지 계속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된다. 드디어 13장 1절과 2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및 사울이라.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예비하신 안디옥 교회와
그 예비하신 종 사울을 드러내고 계신 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 이렇게 언급됐다는 게 하나님 역사에 계셨다. 이 안독에 대한 교회 이름이 자주 나와요. 또 사울의 이름이 7장부터 계속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다 그분과 이 교회에 대한 뜻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도 주님은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면으로 선교를 위해 앞서 준비하셨던 사실을 역사에서 보게 된다. 당시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으로 인해 선교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나라에 선교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 주셨다. 즉 국내적으로는 한미 통상 수호 조약을 체결하게 하시어 82년도에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하셨고, 북쪽으로는 만주에서는 그곳에 와 있던 중국인 선교사들을 통해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전도에서 믿은 사람들이 신의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어요. 선교사 오기 전에. 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준비하게 하셨으며, 동쪽으로는 일본에서는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일본에 유학한 한국 학생들을 전도하게 하사 일꾼들을 예배하셨고, 미국에서는 성경학교를 통해 성경학교들 중에서 선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한국에 들어와 선교할 선교사들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안도도 앞에서나가 이 부흥의 물결을 타고 선교사를 오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이미 번역된 성서와 일꾼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셨던가.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국내외에서 부단히 다방면으로 역사와 계심을 믿고 범사에 그분의 손길을 살피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획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전에 회방자와 핍박자와 평행자였던 자기를 불러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였는데, 그런 자기를 불러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심으로 그가 얼마나 그에 감격해하며 감사해하였던가.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에 나와요. 이거 다 구조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것은 바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를 사용하실 목적이 있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목적이 계셨던 거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완과 증인을 삼위로 함이니, 이것은 안디옥 지역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주님께서는 어느 지역교회를 세우실 때 주는 그 교회 자체 위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을 캄캄한 세상에 나타내시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를 금촛대로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을 별로 보이신 이유였다. 이 금촛대는 금촛대 자신을 위한 주의를 밝히기 위해서, 또 별은 또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므로 각 성도와 각 지역 교회는 주님께서 그러한 소원을 그 자신에게와 그에 속한 지역 교회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바울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주를 섬겨 금식하며 항상 준비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사울과 안디옥 교회처럼 그 사람과 그 지역 교회를 불러 쓰시게 될 것이다. 여기 지금 성도교회가 이제 그 필요한 거죠. 어떤 금식교도하기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누가 가야 될 건지, 또 선교를 어떻게 도울 건지 등등 이제 현안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쓰신 게 아니라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시고 준비된 교회를 사용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기 때문에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준비되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또 더 크게 사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 성경하는 교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을 성경서 쓰시냐,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선교에 쓰시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고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교회를 불러 선교에 사용하시는지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기에 누구나 쓰임받을 수는 있으나 아무나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 그럼 최초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을 받았던가, 그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1. 사울은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특정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세 번째, 사울은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되게 복음을 이방에 전한 거잖아요. 네 번째, 사울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벌써 지역교회에서 그 일에 상응하는 사역을 8여 년간이나 수행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다. 다소, 예루살렘, 안디옥 등지에서 이렇게 전도 일에 힘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 아무나 쓰신 게 아니다. 사울은 전도자와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사명감 넘치는 사람이었다.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정평에 나 있는 사람이었다. 7번째로 사울은 주님의 명하신 세계 선교를 위해 금식 기도할 만큼 선교를 위해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8번째, 사울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9번째, 사울은 선교사로서의 인격을 포함한 모든 자격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쓰신 게 아니라 이게 준비된 사람 쓰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선교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죠. 선교한다 열심만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게 갖춰져 있어도 갖춰지지 않으면 갖춰준 후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에 탁월한데 인격이 안 됐다. 중심이 잘못됐다. 그러면 더 큰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만 보고 사람 사용하면 안 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배우고 있나, 삶에서 가족 관계, 또 그 성도들 관계, 또 사회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평가를 받고 있나,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일꾼으로 내보내면 비판을 받게 되고 또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준비된 사람을 보내시더라. 이게 우리가 사울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선교사 보낼 때도 열심만 가지고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준비시켜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려면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도 해야 되죠. 또 목양도 해야 되죠. 상담도 해야 되죠. 이런 걸 전부 나가기 전에 경험하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장로에 속해가지고 목양을 같이 한다든지 또 신방을 같이 한다든지 전도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배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인격적으로 괜찮으면 그때 보내는 거죠. 또 교회,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인격에 대한 얘기 더 구체적이게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은 어땠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있잖아요. 유대인의 간결이나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과 겸손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다. 또 이타주의적인 마음과 삶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 주의종이 될 수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남에서 아끼지 않는 이런 사람이지 이기적인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 몸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 본을 따른 제자들도 주님 본을 받아서 희생적인 사람, 희생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 이게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 그 인격을 보고서 우리는 사람을 청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갖춰져서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인하여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저자를 발견했어요. 난 사람을 섬겼구나. 바울은 주를 섬겼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계목지 주는 게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게 돼요. 내가 자기들을 이렇게 애썼는데 날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켜서 그러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자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로서의 자격,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감과 열정이 있었다. 가르침에 대한 열의와 용기와 책임감이 있었다. 다 찾아보세요. 성경구절. 자신과 성도들의 영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하나님 교회의 소중성을 인식했다. 교회의 장래에 대한 선견 지명과 대책이 있었다. 이거 찾아보면 왜 이런 주제를 붙였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건 안디옥 교회인데 주님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였다. 성도께도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훌륭한 교사들을 통해 잘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다.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받았잖아요. 또 주님께 깊이 헌신된 교회였다. 11절 20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하는데 힘껏 부조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네 번째, 형제의 사랑에 있어 매우 실제적인 교회였다. 그게 이제 그 성경을 보내는 거, 성경음을 보내는 거. 신령 은사를 가진 형제들이 많은 교회였다. 교사들과 선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선교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금식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게 이 교회를 쓰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종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탁하는 교회였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내잖아요. 이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는 종들과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갖추어진 사람들임을 깨닫겠다. 이 갖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자 하는 성도나 교회는 주님께서 필요로 하여 부르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그 아버지의 분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하신 주님의 사역 자세를 본받는 일에 범사에 힘쓰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온전히 지혜로우시고 온전히 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해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서 14장 24절 하셨고 내가 말했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사야서 46장 11절 하셨으며 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13장 19절라고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시다.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된 사람. 어떤 교회를 쓰시냐? 준비된 교회. 그러니까 잘 가르침받은 성도, 잘 가르침받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벼고자나 이런 건 참 놀라운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쓰임받을 만한 이러한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 받을 수도 있고
그 장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되는 것도 이 장로의 자기구조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중에 교회 어려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를 뽑아서 이 자기 기준을 따라서 하는 인간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 덕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장로나 집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또 주일학교 교사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단히 교육을 시켜서 잘하도록 하고 또 어떻게 교육하는지도 살펴야 되고 그럴 때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어져 갈 수 있잖아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안디옥교회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가르쳤다. 잘 가르치기 때문에 주인이 쓰임받는 이런 그 지역교회가 된 거죠.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일방통역만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같이 받는데 여러분들 질문 시간도 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그래야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좀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할 시간. 그러면 실제 궁금한 일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여러분들 가진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그 가르친 가운데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많으시므로 저희들이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 얼마나 광대하시고 자상하시며 하신 모든 일이 저희 생각하고 많이 다를 때도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교회를 안디옥교회와 같이 잘 가르쳐 주셔서 안디옥같이 쓰임을 받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훌륭한 종들이 나오도록 주께서 계속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